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면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서로 복종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리석은 자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며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중에는요, 15절에는요, 지혜롭게 행하라.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17절에는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 18절에는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19절은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라. 21절은요,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왜 이 제목을 정했느냐면요, 세상살이가 참 복잡해요.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세월을 아끼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혼자 부르는 노래를 솔로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럿이 부르는 노래를 합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리와 소리의 조화를 화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화성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합창의 경우 음의 조화, 박자의 조화, 높낮이의 조화, 강약의 조화 등이 절묘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수준 높은 합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뛰어난 미성과 가창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합창하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창단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집사 때 성가대원으로 들어가서요, 성가대원으로 노래를 하는데 이게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나는 특히 음성이 또 커서요, 튀어나. 그러니까 옆에서 와이프는 당신 음성을 좀 낮춰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가대에 앉는 성가대원들은 참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에 섰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찬양할 때에 주의성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어느 재벌의 가문의 아들과 딸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소문도 내지 않고 청첩장도 돌리지 않았는데요. 결혼식장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내노라 하는 정계, 재계, 문화계, 사회 각계의 저명 인사들이 하객으로 참석해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는데요. 누가 보아도 호사스럽고 부러워할 만한 출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3년도 못 채우고 헤어졌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유치곤 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래 성격은요, 맞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성격은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르기 마련이 아닙니까? 성격뿐입니까? 키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부모도 다 다르고 버릇도 다 다릅니다. 헤어진 그들은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 남편은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아내는 토스트나 계란, 요리의 양식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된장찌개를 포기하거나 아내가 양식을 포기하는 것이 조화가 아닙니까? 하루는 한식, 하루는 양식을 하는 것이 조화일 것입니다. 된장찌개 먹는 날은요, 아내가 참고 양식 먹는 날은 남편이 참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조화가 깨지면 성격도 취미도 안 맞는다는 것을 티격태격 시비가 붙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지혜로워야 돼요. 네,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하고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촌스럽게 된장찌개를 좋아하느냐? 나는 된장찌개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난다. 수준을 높여라. 삶의 질을 높여라. 당신은 국산 곱창에 왜 양식만 선호하느냐? 내 뱃속엔 된장이 안 들었느냐? 잘난 척 하지 마라. 창자 속 들여다보면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서로를 공격하다 보면요,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결혼이란 맞지 않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를 맞춰나가는 삶의 지혜이며 살아있는 고도의 예술이 아닐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서로 화답하며 라고 했습니다. 화답하며 라는 말의 뜻은 이야기하며 서로 노래하며 라는 것입니다. 화답은 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시대는 대화, 화답, 합창이 모자란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서로 화답하는 진리를 본문 속에서 터득해 봅시다. 세월을 아끼려면요,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죠. 15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했습니다. 지혜란 이해력, 판단력, 결단력을 포함한 품성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바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뱀은 하등 동물로서 고등 동물인 사람을 넘어뜨린 존재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으나 그 뜻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요셉이 발탁되어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꿈은요, 앞으로 전개될 애굽의 농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7년 동안 대풍년이 들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될 텐데 7년 풍년 기간 동안 전국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국가가 개입하여 저축했다가 7년 계속되는 6년에 팔고 나누어 주라는 것이 요셉의 꿈 해몽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가 정책에 관한 중요한 방향을 설정해 준 것이지요. 그것은 요셉의 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도 알아야 될 것은요, 세월을
위해서는요, 첫째는 무엇을 해야 하냐? 성령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전 풍년이 들어서 쌀값이 떨어지자 정부 당국자들이 쌀 막걸리, 쌀 과자 만들어서 마시고 먹으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권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다가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져서 외국에서 쌀을 수입해다 먹는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했었지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싫은 소리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요. 당국자들이 건전한 술 마시기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가족이 함께 가서 술을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술집이 필요하다면서 소위 단란주점을 술을 셀 수도 없이 허가해 주었다고 합니다. 가족이란 함께 나가서 냉면 먹고 커피 마시고 팥빙수 먹고 공원 벤치에 앉아 얘기 나누며 바람 쐬다 들어오는 것이 일상적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가족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십니까? 그때 그런 발상으로 만든 단란주점에 요즘에 와서는요 100% 접대부를 고용하는 술집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졸속 작품으로 본다는 것이죠. 대통령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를 바로 합니다. 삼부 요인도 지도자도 우리 모두가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지혜는 누가 줍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은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아주 딱 접어놨었어요. 접어놓고 한번 두고 봐라였어요. 그런데 참 그것은 이 대통령이 잘했나 싶어요. 이 사람에게요 한 500톤의 금을 덩어리를 만들어서 관을 만들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막 줬어요. 트럼프가 금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트럼프 앞에 갈 때는 금 색깔 넥타이를 차고 아주 현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일이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했잖아요. 그 금 500톤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예. 세금 문제라든가 그 미국에 3,500억을 내놓으라는 것을 2,000억 주기로 했대요. 2,000억으로 줄였대요. 투자하기로.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아직은 더 모르겠지만 기도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고. 외국 대통령들을 만날 때마다 헛소리 다 하면서 은근히 농담 삼아서 얘기 다 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볼 때 지혜롭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저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기도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국에게 대통령, 위정자부터 올바로 서야.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위정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 너는 또 어떤 사기를 쳤을까? 보니까요, 막 저들은 다 아파트를 몇십억짜리를 다 몇 채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는 국민들을 아파트를 사지 말라고 그런대요.
저는 뭐 한국에 아파트 살 일은 없으니까 뭐 이야기를 하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를 보면요. 솔로몬이 부왕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일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시자 솔로몬은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고요. 10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요. 하나님에게 1000번제를 드린 자와 같이 트럼프에게 500돈을 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됐나 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의 선물이 넘치면 부도 영광도 편안하게 뒤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것은요, 지식 때문이 아니지요. 지혜 때문에 잘 사는 것입니다. 요즘 돌침되니 흙침되니 하며 그것이 인체에 좋다고 해서 고가로 팔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웠던 우리 조상들은요, 돌로 온돌 구들장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방 전체를 돌침대, 흙침대로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함께 일하고 함께 살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려면요, 절제를 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16절을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고 18절에서는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시간의 절제를 말하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 때만 해도요, 여성분들, 처녀들이 술 먹는 것을 별로 보지 않았고요. 그게 큰 흉으로 알고 살았어요, 저는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처녀들이 술을 더 찾아요. 방송을 보면, 그전에는 방송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건 잘 안 나왔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은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절제를 하려면 세월을 아끼라고 했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되어진 이야기예요. 어디 누가 술 먹지 말라겠어요? 모르는 소리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술을 안 먹는 것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시간의 절제를 말하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구절을 칼빈은요, 마귀의 손에서 찾아내라고 해석했고, 벵겔은요, 악한 자의 손에서 속량해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만 특히 젊은이들에겐 황금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스캔들이란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50대의 중소기업 사장의 바람난 스토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도 스폰서 교제가 한참 유행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딸 27살 결혼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22살짜리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이죠.
오피스텔과 차를 사주고 학비까지 대주는 교제라고 합니다. 그 여인은요, 대학생, 낮에는 같은 학교 남학생을 만나고 밤에는 스폰서를 만난다고 합니다. 만나다가 걸렸는데 사장이 하는 말, 돈 내주는데 마누라가 왜 말이 맞느냐, 돈이 있어서 바람 피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절제하지 못해서 망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대학생들이 도서관과 연구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동 절제, 사상 절제, 언어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함께 세월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낄 수 있다는 것을. 합창의 경우도 큰 소리는 줄이고 작은 소리는 높이는 자기 절제와 조화가 필요하듯이 아무 곳이나 술이 있다고 마신다든지 인생 70년 쇠털같이 많고 많은 시간이라며 먹고 놀고 즐기는 데만 낭비하며 그 인생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려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간단한데요, 지혜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자기 절제의 힘도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두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조절하시고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이례적 사건이 아니죠.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공고 다니는 학생이 와서 기도를 받는데 너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기도를 해라. 그래서 와서 방언 기도를 받고 방언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근데 지난 29일 날 학교 발표가 됐는데요. 특채 학생을 뽑는데요. 합격했다는 통지서가 왔다는 걸 저한테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못하는 것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조절하시고 통제하신다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한 유리적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오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쉽게 간단하게 겪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자동차의 배터리가 계속 충전되어야 하는 것처럼 마치 방전과 충전이 계속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창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각각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고 같은 방언으로 말하고 소통하던 것처럼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고 세계가 하나 되고 너와 나 남북이 하나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결라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요, 뜨겁게 기도하셔서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려면요, 장로님과 또 권사님들이 하나가 화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교회가 속히 부흥되고
발전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위대한 화음이 이루어지고요. 화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읍시다. 그리하면 가정이 하나가 되고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8가정, 세월을 아끼는 가정들이 되어서 자녀들의 잉태가 속히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진집사님네는 요즘에 아들 결혼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 결혼식도 잘해서 그 아들이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강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렌지 카운티의 귀한 권사님 사업이 잘 정리되는 줄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사오니 권사님 집사님 사업이 잘 에스쿠르가 마무리 되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